안녕하세요. 4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들으신 특송은 아주 라틴어로 찬양하다. 그래서 라틴 말로는 마니파캇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찬양곡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한 그 내용을 곡으로 만든 것이죠. 참 좋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확실히 전문가답게 좋은 곡을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왜 찬양을 하는 겁니까? 또 그 찬양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애신 지 6개월째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는 여러 피가 섞인 유대인과 교양 있는 외국인 그리고 로마 군인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교양이 부족하고 멋이 없는 사투리를 사용한다라고 무시받았습니다. 나사렛 마을은 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감람나무와 백향목이 무성한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입니다. 당시에는 먼저 약혼하고 약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한 후에 결혼했습니다.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녀임을 강조합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천사의 인사 앞에서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천사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강조합니다. 그녀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말에게 임한 은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일은 몹시 난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천사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은혜임을 강조합니까? 그녀가 잉태하는 방법과 그녀가 낳을 아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 아들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큰 자가 됩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분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을 약 4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단순한 계승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통치 영역은 유대인 중심이었고 그 기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까지를 포함하고 그 나라도 끝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수세기 전에 다윗에게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다윗의 직계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낳는 일이 마리아가 하나님한테서 받은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 앞에서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예수님을 낳아야 한다는 천사의 메시지 앞에서 마리아의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크기로 생물학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처녀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35절을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잉태는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으로 일어납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에 성령님의 사역은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아기를 낳는 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잉태 자체를 하도록 하십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나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한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니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 고뇌를 그대로 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갖는 태생적 한계, 즉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사람을, 즉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인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천사는 그녀에게 어떤 성령님의 사역을 증언합니까?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미 6달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37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몸으로 잉태하기 전에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마음에 잉태한 것이죠. 그것을 확인한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빨리 어디로 떠나갑니까? 그녀는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대로 이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의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실과 그 아이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사람은 여인의 유대함을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또는 딸을 통해서 평가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이유도 그녀가 낳을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위대하기에 그녀 또한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 즉 성모로 인정합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도 그런 마리아를 알고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45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는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인정은 모든 기독교인이 듣고 싶은 가장 명예로운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은 여자가 복받은 사람인 것은 말씀을 믿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축복을 듣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46절과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녀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구원자이죠. 이교도는 제우스와 아폴로를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전쟁에서 싸우고 개선하면 우리의 구주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외부의 원수에서부터 구원이고 내부적으로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며 특별히 마리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에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함이라 낮은 신분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사니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벳 제사장 사모님이 아니니 영적으로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여기서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인간적 비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비천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돌보셨다는 말은 마음 쓴다, 잊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존재인 그녀를 깊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깊이 보살펴 주셔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지금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비천한 사람에게서 복된 사람으로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기 때문이죠. 비천한 그녀를 돌보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비천한 그녀는 당시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비천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더욱 비천함을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의 비천함을 돌보심을 뜻합니다. 마리아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의 삶도 바뀌시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 이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와 교회의 존재를 바꾸심을 뜻합니다. 비천한 존재를 복 있는 존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볼 때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것도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덧입고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들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질 수 있었는데 구속사에게서 영원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픔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돌아보심, 주님의 쓰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 한 개인에 대한 은혜이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능력 있는 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입니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이릅니다. 그분은 팔로 힘을 보여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구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이는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모두 과거형인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잘 살던 나라를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위계 질서와 경제 질서를 바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이 구원받는 대전환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십니까? 인간적 렌즈로만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는 그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여러 성인 중 한 명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 하나로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사람이 기도와 예배의 필요성을 잃었고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가치관을 잃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현상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역사에서 일하셨던 역전의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비천함을 돌보신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이 주님은 한국 교회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은 참 비참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사회적 신분에서 비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조선의 후예인 한국은 세계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비천한 출신이다라면서 비천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비천한 출신은 없습니다. 물론 비천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분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도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캠퍼스 복음사에게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분과 이상을 높이셨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복받은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캠퍼스 그리고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한몫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54절과 55절을 보십시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방 사람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셔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동역자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은혜와 찬양 속에서 아기는 점점 자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한국 교회, 우리 개인의 현실만을 생각하면 비천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돌보심과 역전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비천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 한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